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국을 빛낸 영웅들 중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은 고구려 장수로 왕을 능가하는 큰 권력을 휘둘렀던 장수입니다. 그는 당나라의 태종이었던 이세민이 이끄는 60만의 당나라군의 침략을 막아낸 장수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강력한 리더였고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 이후에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결국 급격히 와해되고, 또한 나당 연합군에 의하여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명의 리더는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수없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비단 연개소문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그런 리더의 존재감만으로도 적병을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러한 리더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 한 번의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를 제외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장수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했을 때에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순종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와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반면 사사기는 그러한 리더십이 부재,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는 백성들, 즉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서론의 시작은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론인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여호수아서 24장 28절부터 3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과 사사기의 기록을 비교를 하면 언급된 사건들의 순서에서 사사기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세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1세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 즉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일,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던 일을 보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존경받았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 110세를 향유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후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표현은 앞서 사사기 2장 7절이 앞선 세대를 묘사하는 말과 정반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선조들이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각 세대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하여도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하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하여 생겨나거나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새벽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신앙이 싹 틔우고 가지를 뻗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로운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일날 이루어지고 있는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전부는 아닐런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주일날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몇 분들은 들어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인 것을 결정하는 이유는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아닌가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머니를 통해 흘러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 어머니는 자식을 회당에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회당을 보내 자식들에게 유대인의 교육을 시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와 문지방에서 집안 곳곳에 신명기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들어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외우게 하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녀들을 회당에 보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토라를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였고, 또한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문지방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였고 결국은 외우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의무를 유대인 어머니들은 목숨과 같이도 지키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혈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면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였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리키는데 전도사님은 창조됐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워요. 어느 게 진짜예요?
학교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가르치고 있고, 자녀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단 하루, 그것도 단 1시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 시간과 10분 남짓 하는 성경 공부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세대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서 받는 신앙교육으로 내 아이들과 내 자녀들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정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가 될 가능성이 다무지 높습니다. 실제로 매년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우리가 손 쓸 틈도 없이 우리 행복한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격전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주일날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은 무엇이었어?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떤 생각을 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어?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럼 엄마랑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볼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일 저녁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만큼 운운사자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조금만 한눈 팔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알잖아요. 세상이 주는 그 가치와 그 쾌락과 그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그냥 교회에서 일주일에 그거 1시간 가르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한다고 하여 그것을 운동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프로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려면 적당히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항상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부모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 고민하고 삶으로 실천해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 이 땅을 누비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정복하며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